맨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포악한 자여라는 말은 그 어원적으로 살피면 강성한 자여, 힘 있는 자여, 권세 있는 자여,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도액을 가리켜서 포악한 자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 악한 사람들이 겁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 계획이나 자기 속내를 드러냅니다. 드러내는데 거기 보시면 이런 드러냄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그 마음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도액이 그 망뇨회의 때 거두절미하고 아히멜렉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아히멜렉이 그냥 단순하게 다윗이 왔을 때 떡을 주고 칼을 주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거두절미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일파만파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근데 이것이, 이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하고 보니까 시편 1편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셸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는 자기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사유에 대한 비판적 사유를 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비로소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유일하게 자기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악을 범한 이 사람은 평소에 자기의 생각에 대한 자물쇠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의식을 통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게 어떻게 나왔다고요? 나는 실언했습니다 얘기하죠. 취중 진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쩌다가 우발적으로 그런 말이 나왔을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이 나올 때는 그것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여서 의식과 생각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게 넘쳐서 입으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내가 실언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어디에선가, 무의식의 저변 어디에선가 차곡차곡 쌓여왔는데 그것을 내가 통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최전선은 어디냐면 나이트클럽, 신천지 이단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우리의 의식,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잘라버려야죠,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생각입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다른 사람에 대한, 그죠? 거기 보시면 여러분 그 3절 4절에도 보시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죠? 남을 해치고 싶고 뭔가 덧붙이고 싶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혀가 행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혀는 어떻습니까? 언어는 실행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쌓은 선에서 선한 행위가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쌓은 악에서 선한 악한 말이 나오고 악한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으로부터 입으로 그리고 손과 발로 이것이 전달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도액을 보고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했다.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길이 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운명이 된 것입니다. 이게 거짓보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진실보다도 거짓을 사랑하는 것이 의식으로부터 언어로, 그리고 손과 발로 이것이 다 돼서 그 사람의 스타일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운명 전체를 가름하는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악의 경향성, 무서운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초장에 그러한 악하고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잘못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이것을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깨끗해졌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내가 성경의 지식을 좀 더 알고, 내가 무슨 대단한 뭐를 좀 많이 알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에 한 번 이거 잘못했잖아요. 잘못했는데 이걸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순간순간이 일상이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일상 속에 어떤 특별한 요소가 내 생애 전체를 다 잡아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거는 필수적인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막 직장으로 어디로 내달릴 수 있겠어요? 내 의식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벼려져 있지 않은데, 예리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근데 어떻게 그 사업이나 이 모든 것들의 분별력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위험천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위험천만한 일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수님께서 딱 단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때 깨끗함을 입고 그때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분별력이 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오 판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니까 그랬어요.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합니다. 겉으로는 선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걱정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위해 주는 것 같이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악한 것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은근하게 남을 해치고 쓰러뜨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우리는 우리의 의식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악한 것들, 죄악된 것들, 이런 것들을 초전에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초전에 그런 것들이 싹 또아리를 들고 들어올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확실하게. 도액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세월에 걸쳐서 이게 자기의 경향성이 되고 자기 의식이 그런 악한 것들을 선호하고 그런 것들을 허용하면서 이게 뭉쳐가지고 결국은 자기는 지위와 돈을 얻었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됐죠?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그 비참한 무고한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가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범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4가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너를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도액 사건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너를 붙잡으실 것이다. 여기서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무엇이 붙잡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너를 붙잡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소나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렇죠? 심판의 소나기로 그를 붙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 장막에서 뽑아내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삶의 근거지로부터, 자기가 안위를 꾀하고 죄악을 획책하던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된다고요? 뇌 땅에서 뇌 뿌리를 빼시리로다. 뿌리채 뽑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뿌리채. 그러니까 인생 자체의 그 모든 존재,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전 존재 자체가 완전히 말살되고 완전히 부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멸하시고 영원히 멸하시고 심판의 그 무시무시한 소나기 속에 그를 장악하시고, 그리고는 거처에서 뽑아내시고 뿌리까지 다 근절하신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인간들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오랫동안 인내했어. 나는 오랫동안 회개할 기회를 줬다. 나는 오랫동안 이것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 내 의식 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허용하고 용납하고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즐기고 그것이 입으로 행동으로 막 아무렇게나 나왔던 것, 이러한 모습 속에 혹시라도 있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대전 제일교회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액만 그랬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도액만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도액을 대표 단수로 해서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구나. 로마서 3장을 보십시오. 3장 23절을 보십시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까. 죄악된 생각들을 허용하고 용납하고 그것이 관영하고 차서 그러한 것들을 입술로 내뱉고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는 행동으로 동력화돼서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를 범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진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어디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치워주신 것입니다. 죄값을 대신해서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없어요.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 어디에 한번 비벼 댈 곳이 있을까? 생각해봐도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다시 보고 또 다시 봐도, 내 속에 봐도 명랑한 게 없습니다. 이웃을 봐도, 세상을 봐도, 뉴스를 봐도, 책을 봐도 명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나 예수님이 절실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절실해져. 예수님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예수님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을까? 그래, 다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합리화하고 핑계대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거, 거기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 6절 7절 보세요. 도액의 근본적인 동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이 모든 악한 행위, 이 모든 악한 계획을 지절거리면서 자랑하면서 다니던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지한 까닭입니까? 돈 몇 푼 있는 거 가지고, 서푼어치도 안 되는 그걸 가지고 거들먹거리면서, 그러면서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장으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이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이 벌어야지 될지, 얼마나 많이 쟁여야지 될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시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내 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나는 옳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은 평생의 피를 흘리면서 아파할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나, 심지어는 그렇게 한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나만 좋으면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 이게 도액은 85명의 제사장이 죽고, 그리고 이 도액 사건 때문에 노베에 있던 모든 남녀 노유 그리고 가축들이 다 죽어버린 그런 것을 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버려놓은 이런 죄악의 문제들은 이거는 언제 어느 때 끝이 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까마득한 거죠. 난 옳고 난 잘나고 나는 괜찮아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성도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강수와 같이 흘러서 이게 어디에 가서 무슨 결과를 나올지 모르는 거죠. 나는 한때 이례적으로 했는데, 그렇겠죠. 도액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도액도 이례적으로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300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례적으로 한 번 따먹었는데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한테 한마디 했는데 이게 이 아이에게 평생을 관리하고, 내 아내한테 한마디 찔렀는데, 내 남편한테 한마디 찔렀는데, 그런데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흔이 돼서 때가 되면 피를 흘리고 때가 되면 곪고 터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막습니까, 여러분? 이 죄값을 어떻게 다 처리할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진리 되신 성경, 이 절대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이 강수와 같이 흘러내려야 되는, 나의 그 작은 이권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등을 치고 속이고 하던 이 더러운 이런 것들을 우리 주 예수께서 다 속량해 주셨구나. 이것 말고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증거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절실해지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이 엄청난 죄의 이 더미들을 감당할 길이 없구나. 이거는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이 아니면 내 죄가 예수님께 확 쏟아 부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분의 십자가에, 그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수리로부터 저 발끝에 이르기까지 확 부어지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심판의 뜨거운 그
그 심판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야 되는 심판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해 주신 거구나. 비로소 숨통이 트여지는 것입니다. 아, 이거구나.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고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 부여잡고 예수님 밖에는 나에게는 희망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조금 잘난 척하는 거, 조금 이름 내는 거, 조금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뭐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더 해야지 되는 것입니까? 정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 앞에서 뭐라 그랬죠?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죠? 도액, 너 이놈, 너 잘 걸렸다. 너 나쁜 놈이다. 너는 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너 이놈아, 너 그 죄값을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계속 나와야지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면서 죄인에게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그의 관점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셀 푸코를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준칙에 합당한지를 거듭해서 조견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아무런 필터링이 안 돼 있는 가운데, 아무런 통제 제어 시스템 없이 막 들어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내가 죄 짓는 사람 때문에 죄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도액, 너 같은 놈들이 아무리 들치고 날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어. 그렇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은 이기는 겁니다. 왜 선이 이깁니까? 왜 선이 이깁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절대로 감추실 수도, 그리고 속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선한 길을 선택하고 선한 길을 쫓아가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도 영원히 지속되게 하실 것입니다. 끝내는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히멜렉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요, 그 가운데 아들 하나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죠.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 왕조의 위대한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은, 말씀은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